이사야 22장 20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박힌 단단한 못, 엘리야김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 13절에 엘리야김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엘리야김에 대한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42대에 걸쳐서 영적인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고요. 다윗에서 여고냐,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스왈디엘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14대.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14대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냥 족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인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이 혈통, 족보란 말은 혈통이죠. 언약의 혈통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방적이고 어떤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다 이 말, 역사적이다 이 말, 역사적인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다. 신화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기록된 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신 그 사실의 흐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엘리야김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또 성전,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인류 복음화, 인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엘리야김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추방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을 이스라엘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배경을 주시든지 경제를 주시든지 가족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들을 저도 수없이 많이 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럼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너 돈 많으면은 경제 의지할 거 아니냐. 훌륭한 동역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아주 필요한 동역자를 미리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를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지식과 나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오히려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려. 이유는 뭐냐? 나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면 또 사단이 공격을 당합니다. 나를 높이게 되면 또 사람들이 나를 현혹해서 무너지게 만들거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길이 뭐냐? 하나님만 드러내. 하나님만 나타내라. 그게 네가 살 길이고 네가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하는 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내가 절망에 와 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자랑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든든히 박힌 영광의 못,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종 엘리야김이라. 20절에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종이라, 나의 사도라, 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 불러서 관복을 입히고 띠를 띠고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권세를. 나의 종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권위와 보호를 지금 엘리야킴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세상의 권세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뭘 말씀하는지 아시죠?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는 힘을 나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당당하게 뭡니까? 이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시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나라가 성전이 불타고 내 배경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의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의 힘은 세상 보여지는 환경과 물질과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된다 이 말. 아무리 죄의 권세가 강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옥의 권세는 꺾였어요. 여기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환경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 집의 열쇠와 같다고 그랬어요. 열쇠. 문이 잠겨 있으면은요, 열쇠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집회를 가게 되면은 가서 쫙 서 있어. 새벽에 5시에 가도 소용없어. 문을 잠궈 놓고 안 열어줘. 8시까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안 열어줘. 초소 발발 떨어도 안 열어줘. 열쇠를 가진 자가 그때는 최고예요.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쫙, 저 석바위 병원에 가는데 새벽 4시에 갔는데도 줄 서 있어. 병원에 갔는데 7시 반 돼야 와서 문을 열어줘. 열쇠 가진 사람이 대빵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 집의 열쇠다 그랬어요.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다윗 집의 열쇠는 바로 뭘 말씀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열쇠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뭐를 먼저? 열쇠를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고 후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만 돼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알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학자들이 이 산이 무슨 산일까? 감난산이었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곳이 어디냐? 감난산이었대요. 감난산을 들어서 저 사해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던져질 것이요. 그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시대는 뭡니까? 말세 시대에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과 원죄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보좌의 열쇠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세상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어요.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는 디데이 날짜를 정하셨어요. 그 시간 안에 노아도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 모든 식물들이 다 들어갔지만 문을 닫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고 나오라고 해야만 나올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닫고 주권이 누구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열쇠의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 여느냐? 열쇠를 가진 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열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다 그랬어요. 단단한 곳.
아무리 돌에다가 못을 박아도요,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요, 부러져요. 단단하다 이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한 곳은 한 군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엘리야김을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 단단한 곳.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겠단 말입니까?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도록? 견고하게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도 뺄 자도 없고 흔들 자도 없지요.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리리라.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복음의 못에 뿌리를 내린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세워진 믿음. 세상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누구의 신앙 간증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변화된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린 단단한 견고한 믿음. 그래요. 어떤 분들은 가문과 가정의 환경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다가 가문과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 그렇게 믿음 줬던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신앙까지 버리는 경우, 이분은 경제에 믿음을 뿌리 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신앙생활하다가 친구가 떠나니까 같이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교회에 뿌리 내린 사람이 있어요. 좋죠. 근데 목회자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남이든 중직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믿음의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제일 안타까운 건 그래요. 사람을 보고 흔들리는 믿음,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적어도 나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 그게 참 믿음이에요. 내게 뭐가 되니까 믿음이고 안 되니까 실망하고 흔들린다.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굳게 선 믿음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세워져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게 25절입니다.
결국 못이 사가 부러질 것을 경고하지요. 인간 엘리야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될 대상은 엘리야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견고한 못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가지고 부러지게 돼 있다.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인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도움이 됐지만은 어느 순간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져야 돼. 누구 때문에 내가 믿었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엘리야킴도 녹이 슬어 부러지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조상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도 아니에요. 어느 중직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전달하면 안 돼요. 나를. 그렇죠? 부모라 해도 나를 전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돼. 그래서 잘 나가던 모든 목회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꺾이는 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만 높이라 이거.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강사도 학자도 아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엘리야김에게 걸린 영광의 그릇들처럼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훌륭하고 멋있는 건물을 남겼는데 나중에 그게 이단의 손에 넘어갔어요. 어저께 숭이동으로 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율목감리교회 그 로타리에 아주 잘 지어놓은 100년이 넘은 감리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교회로 팻말을 크게 해놨더라.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 100년이 넘어.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남겨요. 그래서 지역마다요. 아주 크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넘겨져 가지고 거기에서요. 내놓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간판을 걸고 활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은 건물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업적도 아니다. 증거도 아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지금 중동 전쟁이 터지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이 남겨진 유적 가지고 산 경제생활하고 땅에서 나오는 원유 가지고 경제생활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유적, 문화유산 다 파괴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어깨에 놓인 다윗의 열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터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될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은 불에 타고 물에 쓸려 내려가고 다 잿더미가 되고 없어지는 거지만 남는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킴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으로 와 있는 이방인과 병든 자와 후대를 정확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복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누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를 엘리야킴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과 보좌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이 살며 후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난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고 내가 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